묵도하심으로 7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그 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 은혜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에는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고난을 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김익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누군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등급이 있다고 하는데 1등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멘 잘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성도,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언제나 아멘 하고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있는지,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 생활에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몇 점인지를 점검하고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무엇보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의 군사라는 그러한 찬양이 있듯이 예수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점검에서 더욱더 경건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온 지구촌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두 가지로 이제 나누는데 알파 바이러스 그리고 델타 바이러스로 나눕니다. 이제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신음과 고통 가운데 온 지구촌이 있는데요. 모든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울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짜증을 부리거나 불평하면 면역력이 약화되지 좋은 것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져야 되고 감사해야 면역력의 기능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1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안에 거하게 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도록 여호와의 보호 날개 아래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길이 평안하고 안전을 보장받는 길임을 명심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이러한 축복을 다 받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여기에서 그때는 언제인가요? 언제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8절과 9절의 말씀을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8절과
9절의 말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울이 시력을 잃고 이제 일행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며, 우리가 이제 뒤에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이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그때 사울을 위해서 주께서 환상 중에 한 사람을 호출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주인공의 이름이 아나니아라는 제자이죠. 사도행전 9장 6절에 보면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 아나니아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를 제자로 소개하고 있지요. 자, 아나니아는 12사도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받은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닙니다.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제자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사도행전 22장 12절의 말씀에도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자, 이 말씀은요, 바울이 다메섹에서의 경험을 증거하며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나니아는 첫 번째로 보면 율법적으로도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지 모르지만 야고보서 1장 27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바로 그것을 경건으로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경건의 생활은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생활이라는 것이요. 경건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야 할 것은 삼가하고 행해야 할 것은 행하는 생활, 바로 그것이 경건 생활의 기본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율법주의의 토대 위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삼가야 할 것은 삼가하며 행해야 할 것은 행하는 삶을 살았던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이죠. 또한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종합해 보면 아나니아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요? 저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이 분리되면 안 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면 안 되죠. 우리의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분리되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 같이 보이는데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 때 자녀들은 부모의 이중적인 모습에 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더 이상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거나 더욱이 교회에 나가지 않으려고까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라는 사실, 여러분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인 또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기름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아나니아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라고, 신앙과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1절의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자, 주님은 지금 아나니아에게 어디로 가서 누구를 만나야 할지 분명하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먼저 직가라 하는 거리가 나오죠. 이 직가는 글자 그대로 곧은 길을 의미합니다. 또 유다라고 하는 집 주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출신지와 만나야 할 사람까지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일시적이고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앞부분에도 소개했지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천국에서 즉각 알아차립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역대하 30장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보라, 나의 종 아무개가 기도하는 중이라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진정한 기도는 부르짖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필요한 것만 잔뜩 쏟아내고 아멘하고 일어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한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면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로 이 순종의 마음을 담아 각자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꽃을 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만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에요. 사울 역시 환상을 보게 되는데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사울 본인에게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자신의 눈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계시를 뭐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도에게 기도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고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지속적인 기도로 하늘의 보고의 문이 활짝 열리고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언제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좀 여기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부르짖어 기도한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에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아주 절박한 현실 앞에서,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장애물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또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떻다고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특히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영적인 신령한 그런 비밀의 문들이 열어져 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11절에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나니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이 말씀이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자, 바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자,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 사도행전 9장 2절에 보면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주의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했던 사람.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 14절에 오늘 말씀 좀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더욱이 다메섹에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과 권세를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울을 만나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까? 라고 주님께 반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만사 제쳐놓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좀 보면요, 요한복음 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없다 떨어졌다라고 이제 말하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할 것을 당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께서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 항아리는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두는 그런 항아리를 말합니다. 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더니 요한복음 2장 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예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하인들이 갖다 주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요한복음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통상적으로 사람마다 먼저 맛있는 양질의 포도주를 이제 냈다가 하객들이 취하게 되면 질이 떨어지는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라고 칭찬하는 내용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서 우리가 좀 찾아보자면 요한복음 11장 39절의 말씀 읽어주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이제 예수께서 굴에 안치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시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요. 분명히 마르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마르다가 이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라버니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썩어 냄새가 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고 돌을 옮겨 놓으시지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요. 라우드 보이스입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냥 이거 부르심이 아니죠. 외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손과 발은 수족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손과 발은 배로 동여 있는 채로 얼굴은 수건에 가린 채로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이제 오늘 본문의 사울을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내용이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15절의 말씀은요, 왜 바울을 선택했는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죠. 어떤 그릇으로 쓰시기 위함입니까?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주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지게 됩니까?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한 주의 그릇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 역시 주의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릇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고 구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주의 그릇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흙으로 지음받은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갈 질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과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를 지금 변화시키는 것은 내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고 재차 명령하시는 주님의 명령에 17절에 보면 자신의 생각과 판단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성경은 순종하는 자만이 참으로 복된 생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17절의 말씀 읽어주세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집에 들어가서 아나니아가요, 먼저 형제라 부릅니다. 한 가족이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라는 게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변화인지 18절 상반절에 가서 보니까 즉시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사울의 눈에는 비늘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 살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늘 같은 것을 뒤집어 쓰고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비늘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바르게 보지 못하게 하는 편견, 고정관념, 선입견의 비늘이라고 할 수 있고, 야수처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날뛰었던 영적 소경의 비늘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비늘이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도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복음이 복음으로, 예수가 예수로, 진리가 진리로 보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정작 자신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비늘을 뒤집어 쓰고 있는 줄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는지, 아니면 영적인 비늘이 정말 나에게 아직도 끼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사람이라고, 볼 것을 제대로 볼 줄 아는 사람이고, 보아야 할 것을 제대로 보아야 하는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영생이 보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눈에 있는 비늘 같은 것이 이 시간 벗겨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울이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하나의 증표, 인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사울이 며칠 동안은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질그릇이에요.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운 그런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을 모시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전에 정말 자랑했던 모든 것 배설물로 여겨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성령이 임하면 말한 모든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리고 기억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받게 되기를 원하고, 정말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참으로 복된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높이고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찾아가는 그러한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지 못하고 있던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안수하게 하셔서 그의 눈에서 피늘이 벗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여 주시고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셨사온데, 부족한 우리도 주께서 택하여 주시고 그릇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낮아지게 하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를 감당하는 능력의 종들 되기를 소원하고, 언제나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귀한 주님의 택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생각이나 계획들 바로잡아 주시며, 날마다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더 주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린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요 축복임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린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받아 주옵소서. 흠양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축복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하는 모든 일마다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닫히고 막혔던 문들이 풀어지고 열려지고 펼쳐지고 보여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주의 전에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게 해주시고, 보혈의 피가 삶의 구석구석 강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사악한 것들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시며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가정천국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질병과 병마 떠나가고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와 관련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실행으로 인해서 7월 18일 셋째 주, 7월 25일 넷째 주까지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헌금은 아래 자막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영상 설교를 위해 공개하는 발걸음과 손길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